자, 여러분들 YMCA 잘 아시잖아. YMCA. YMCA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그동안에 YMCA라는 영맨스 크리스찬 뭐 어소시에이션 그래 가지고 애들 보이가 들어왔던데 이제 걸이 들어온 지가 오래됐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근데 지금 YMCA가 이게 영맨스 크리스찬이 시작되던 그건데 이게 지금 사회가 트랜스젠더에다가 뭐 남자 여자에서 뭐 믹스도 됐고 뭐 이런 거기에 그 사회적인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지금 YMCA에서 이렇게 주도하는 예를 들어서 애들들 데리고 가서 2박 3 일이나 이렇게 산에 가 가지고 소위 말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리트리트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이즈 앤 걸스를 이렇게 따로따로 캐빈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 YMCA 2박 3 일이고 3박 4 일이고 하는 그 캠프 거기에 All Gender Room이라고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All Gender Room이라는 게 보이스 플러스라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게 생물학적으로 이게 진짜로 어 보이는 뭐 들어와도 되는데 아 걸이 나는 보이라고 하는데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인제 이거는 인제 보이스 플러스라고 그러면 걸 플러스도 있다는 거죠. 거기는 뭐냐면 보이가 나는 걸이라고 하는 애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인제 옛날에 보이하고 걸하고 따로따로 있었던 거기에 지금 트랜스젠더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에 몇 번씩 얘기하지만 어린애들이 자기가 보이가 걸로 불러 달라고 그러면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민주당 거버너가 있는 데는 학교에서 그것을 부모한테 알려주는 것이 일리갈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 자식이 학교에서 보이가 걸 노릇을 8 시간 하고 오는 걸 깜짝 모르는 그게 캘리포니아, 뉴욕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민학교 애들들의 그 인권을 보호한다는 민명 아래 부모가 전혀 모르게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가정 법원의 가정 러가 어떻게 됐냐면 부모가 자식이 예를 들어서 여자애가 남자가 되고 싶고 남자애가 내가 여자가 되고 싶다 하는데 그것을 찬성을 안 하는 그걸로 애가 학교에다 얘기를 하면 학교에서 소위 말해서 아동 보호국에다 얘기를 하면 아동 보호국에서 그 애를 집에서 뺏어갈 수가 있는 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때는 이 뭐 동성연애가 판을 쳤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동성연애 판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요. 인제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해서 애들도 자기가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지금 YMCA까지도 그 사회를 쫓아가 가지고 이제 완전히 여자들이 잔다고 그러는데 보이가 "나도 여자야." 그러고 들어오면 이제 보이도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YMCA 주최 측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morally 그렇게 하는 것이 morally right things to do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어 to allow children to identify as whatever gender they like. 보이가 "난 여자 되고 싶어요." 그러면 너 여자로 취급해 줄게." 여자애가 "난 보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너 보이로 취급해 줄게. 그래서 보이들이 잘못해서 자도 돼." 이렇게 하는 것이 morally right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YMCA에서 지금 하면서 자녀 갖고 있는 사람들은 YMCA에서 뭐 굉장히 뭐 크리스천 그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보내고 저 시대가 지났으니까 위험하니까 이걸 알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사회가 어디까지 어떻게 가는지 그러니까 애들들이 남자 여자 데피니션이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프로나운이라는 게 뭐냐면 미스터, 미스. 우리 좀 옛날에 그랬잖아요. 남자는 미스터고 여자는 미세스. 시집간 사람은 미세스고 시집 안 간 사람은 미스.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는 절대 쓰면 남자 여자로 구분한다고 그래 가지고 절대 안 되고요. 하여튼 지금 그래 가지고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은
이름을 앞에다가 뭐를 불러주기를 원하냐고 각자 물어봐서 걔네들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거 다 빼놓고 이름을 부른대, 이름을. 그러니까 세상이요. 이렇게까지 지금 타락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레곤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크리스찬의 엄마가 오레곤의 그 포스터 케어 하는 거기서 이제 포스터 케어하면 부모한테 뭐 학대를 받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정부가 이렇게 운영하는 포스터 케어에 맡아 있는 애들을 어답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자기는 신앙 양심상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바꾸고 그러는데 애가 원한다고 그래가지고 여자가 남자가 되게 원한다고 해서 호르몬 주사라니 이런 거 같은 건 나는 찬성 안 한다 그랬더니 너는 오레곤에서는 누구도 어답도 못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그냥 남자 여자를 바꾸고 그러는 거에 찬성을 안 하면 뭐 어답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 어떤 것들 게 전혀 이제 못 되는 미국이 지금 됐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 오레곤에서는 애를 이제 어답트 하려면 그 애가 원하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저 게이 프라이드 파레드 같은 데리고 가고 레인보우 플래그 같은 데도 데리고 가고 그다음에 네가 암만 크리스찬 페이스가 있지만 그래가지고 그 어린애가 젠더 트랜지션 하는 거에 반대하고 그러면 너는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게 오레곤 지금 서부는요.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이 저 세 주가 저기 서부에 있는데요. 이 전부 민주당 가버너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여튼 이쪽은 아주 완전히 전멸이에요, 전멸. 완전히 이게 더더군다나 레프트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게이야 트랜스젠더에 뭐 이렇게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거 소위 말해서 인권 보호 그걸 아주 극도로 주창하는 그래서 그것이 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뭐 청원 그것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된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뭐 그런데 뭐 속아 넘어갈 수가 없는지 문제는 이제 우리 자녀 세대, 저 같은 경우는 뭐 자녀도 다 컸지만 이제 손자, 손녀 세대지요. 손자, 손녀. 그러니까 우리의 손자, 손녀 세대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야, 이건 정말 끔찍끔찍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청원은 반드시 돼가지고 이 캘리포니아가 그것이 50만이 돼가지고 이게 무너진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인데 하여튼 이게 근데 너무나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모든 것이 한국에 가 있어가지고 한국이 어떻게 되는 데는 다 빠삭하게 하는데 미국에서 지금 우리 손자 손녀가 사는 이도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라. 계속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는데, 물론 이 줌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동안에 almost every week 이런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도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 하여튼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아주 알면 끔찍끔찍합니다, 이게. 자, 지금 미국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완전히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밀어내니까 하나님 밀어낸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사탄이 들어오고 범죄가 들어오고 그냥 죽이는 일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지금 뭐 범죄니 뭐 별의별 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여러분들 특히 금년 들어서 저도 느꼈는데 인슈런스 있잖아요. 자동차 인슈런스가 무지하게 비싸졌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동차 인슈런스가 비싸진 이유가 자동차가 그렇게 뭐라 그럴까 스톨런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그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스톨린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디스트릭트 콜롬비아라고 있잖아요. 워싱턴 DC 옆에. 거기에 뭐 이제 에버리지 한 사람들이 내는 자동차 값이 거기는 그 집값도 싸고 동부는 그런 데 아닙니까? 근데 거진 3,000불 돈이야. 1년에 3,000불. 그러면 얼마예요? 3,000불이라고 그러면 한 달에 250불이에요. 자동차 인슈런스 값이. 왜 그러냐? 하도 도둑질을 해가니까, 하도 도둑질을 해가니까, 거진 2,756불이 에버리지인데, 여기는 뭐, 자동차가 고급인 사람은 얘기할 것도 뭐, 이거보다 훨씬 많겠지요. 근데 이게 뭐 도요타나 뭐, 싼 자동차도 에버리지니까 2,756불을 내야 되는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카제킹 있잖아요. 카제킹이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카제킹인데, 자동차를 송도시에 가져가는 거죠. 바깥에 가보니까 자동차가 없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같은 게 2023년에 거진 100%가 올라더래요. 그러니까 2022년보다 100%가 오를 정도로 지금 어디냐면, 디스트릭 콜롬비아에서 900, 거진 960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서부에는 오클랜드 있죠. 오클랜드. 오클랜드에서는 작년에 30명 중에 한 명이 자동차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30명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한 집에 두 개 정도 두개 되면 30 레지던트에 한 명이니까 이게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그러니까 뭐 조금 서너 집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동차 잊어버렸어. 나도 잊어버렸어. 그런 이게 이런 식으로 나는데 또 기가 막힌 것이 뉴욕에서 그렇게 뉴욕의 그 캅들이 범죄자들을 의도받는 데네.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있었는데 4,077명의 경찰관이 이 저 범죄자들한테 의도받았대요. 의도받았는데 금년에는 지금 벌써 5,436 하면서 레코드 브레이킹으로 좀 가고 있대 하면서 first 9 months. 그러니까 작년 2023년 9months에 4,077인데 작년 거를 능가하는 금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게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앉았고요. 여러분들 보면 나는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요. 이게 지금 어떤 애가 들어와가지고 그저뭐 애플 스토어 있잖아요. 애플 스토어 들어와가지고 애플 스토어에 진열되어 있는 그 아이폰들 있잖아요. 아이폰들 그 책상에 이렇게 쫙 20개 정도 진열되어 있잖아요. 야, 어떤 한 18살쯤 먹으면 흑인애가 딱 들어와가지고요. 진열되어 있는 걸 하나하나 이거 탁 쳐가들이 가방에다 하나씩 집어넣는데 거기는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이 멍하니 쳐다보더라고. 멍하니 쳐다보는데 얘가 아주 유유하게 한두 개 하고 빨리 도망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쪽을 다 쓸더니 그 다음 가서 그 다음 또 쓸더니 그 다음에 또 쓸어. 그래가지고 한 40개 정도는 다 가방에 넣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유히 바깥에 나가는데 바깥에 경찰차가 서 있어요. 근데 경찰차 옆으로 쓱 가가지고 기다리는 자동차 딱 타고 가더라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게 미국이에요. 벌건 대낮에 한 17, 18 본 놈이 애플 스토어 들어가지고 그 비싼 애플 그 전화를 40개를 그냥 유유히 탁 집어넣고 가는데 경찰차가 옆에 있는데도 지나가더라고. 아, 이게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카마라 해리스라고 지금 부통령 하는 애 있잖아요. 얘가 상원의원 돼서 부통령 되기 전에 캘리포니아의 어터니 제너럴이 있었거든요. 얘가 희한한 법을 통과시켰어요. 950불짜리 이하는 잡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샤프리프팅 하는데 950불짜리 안에 그러면 귀찮다 이거야. 데리고 오지도 말라 이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인커리지를 하는 거지. 950불만 안 되면 니들 다 훔쳐가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보여줬잖아요. 그냥 리테일 스토어가 전부 잠궈 놓고 팔고 그러는 거를. 그래가지고 지금 경찰을 때리고 하고 가는 것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지금 알라바마라는 데서는 통신 시설을 하는데 라디오 타워가 있잖아요. 안테나. 안테나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게 200피트야, 200피트짜리. 그러니까 안테나가 무지하게 높은 200피트짜리 안테나도 훔쳐갔대. 야, 200피트 높이 되어 있는 안테나를 어떻게 훔쳐가요? 그냥 유유히 가져가는 거야,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는 안 가져가겠어요? 이 미국이 이렇게 불법 천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이 안에 들어오는 게, 이 미국이 어떤 미국입니까? 옛날에 잊어버리고 가방을 주고 가도 뭐 일주일에 가면 가방에 그 자리에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밑자를 썼던 나라가 미국인데, 아휴, 지금 이게 미국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레프트, 라이트하고 한국도 비슷하게 좌파, 우파 하듯이 미국도 아주 엄청나게 지금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 지금 소위 말해서 이 미디어들 있잖아요. 이렇게 애틀란틱이라든가 뭐 이렇게 뉴욕 타임즈라든가 뭐 CNN이든가 뭐 MBC 뭐 이라든가 뭐 전 팍스만 소위 말해서 우파고 나머지는 다 좌파죠. 이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를 히틀러에 비교하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 선거에 이기면 미국은 망하고 트럼프는 완전히 요번에 대통령 선거가 마지막이다. 왜 그러냐? 트럼프는 독재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화이트하우스에서 안 나올 거라고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공화당의 하원의 하원 의장이 마이크 존슨이라고, 아주 아버지가 소방대원이었고 저 딥 사우스에서 나온 사람인데, 이거 아주 굉장히 그 컨서버티브하고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얘기도 많이 하고 성경 얘기도 많이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 민주당의 스트레이티스트 제임 카비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알케이다보다 더 위험한 존재라고 얘기해요. 알케이다보다. 자, 그러면서 USA 투데이, 여러분들 USA 투데이 저 신문 아시잖아요. USA 투데이가 2024년의 일렉션이 완전히 이로 인해서 이 미국의 소사이티가 콜랩스가 될 거다. 그러면서 아, 트럼프가 만약되면은 이제 he will declare himself dictator. 그래가지고 he's not gonna come out from White House.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1월 달이 선거인데요. 벌써부터 지금 히스테리아가 지금 끝을 날리지 못해 어, 하늘 높은지 모르고 나는데, 이게 지금 정말로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이 나라가 어떤 일이 벌지 지금 굉장히 우려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이게 미국이에요. 이게 이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정말 아시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아셔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사실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걸 알고 사는지 각자들 다 이렇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자,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두아디라 교회부터 이제 쭉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 저 최용준 선교사님 들어오셨지요? 네, 예, 장로님. 그래요. 저 다음 주는 또 뭐 신학교 강의 때문에 또 못 들어올 것 같은데, 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네, 요한계시록 3장 라오게리아 전까지 3장 13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커버할 거니까. 네, 2장, 계시록 2장 18절부터 18절부터 3장 13절까지. 3장 13절까지. 13절까지요. 네, 네,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게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가봐는 그 두어질 교회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이게 유니언 그때 얘기하면 투웨이 길드라고 그래야죠. 유니언이 많았던 그러니까 봉제 유니언 그다음에 이렇게 브론즈 유니언 그다음에 가죽으로 일하는 유니언 린넨 메이커 유니언 해가지고 유니언이 굉장히 많았던 아주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니언이 많았던 그 로마 시대 때 한 부자 도시로 거기는 일종의 그 로마의 한 속국이라는 것보다도 이렇게 한 이렇게 휘하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믿는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선가드 아폴로에 대한 그 월십이 굉장히 흥행했던 그걸로 해서 유니언에 합하면 그 유니언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피스트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그 아폴로 신에 대한 그 피스트에 가서 참석을 해서 거기에 마시고 먹고 하면서 거기서 난잡한, 그러니까 술에 취해 가지고 뭐 거기서 난잡한 음행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어지러운 도시가 두아디라였어요. 두아디라. 그래 가지고 그거를 이제 원하지 않고 안 하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 유년에 속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짭을 얻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세상이 한쪽으로 더 많은 사람이 가는데 우리만 그것을 반대 방향으로 유아독조를 하면 엄청난 핍박과 그것이 들어오면서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는 가장 이치인데, 이 여기에 이 크리스찬도 사실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이런 얘기죠. 이 상황이. 그랬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 앞에 점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오는 시대에 앞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그림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할 거냐? 그렇다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사실 난 마음은 하나님을 딱하고 하나님 절대 변절 안 하지만 하나님도 아시지 내 먹고 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생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생각지도 않고 그냥 그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고 뭐라고 얘기하신 걸 들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왔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한 유형이 아니라 앞으로 마지막 때에 있을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답이 나와 있는 것이 우리 이 계시록의 7교회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것을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은 없다고 그래도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이렇게 이제 뭡니까? 이 세상에 이게 미쳐 가서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그렇게 가는데 나 혼자 남자, 여자 찾고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답스를 하는데 어답스도 못하고 뭐 케이크를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벌금 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이센스를 뺏기고 그러면서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그랬을 때 두아디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살았느냐?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미리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는 거죠. 자, 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 그 7교회를 통해서 가장 예수님께서 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음행과 우상 숭배입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 자, 우리는 이제 음행은 뭔지 알지요. 우리는 이제 음행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바깥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플레저를 찾아가는 것이 음행이라고 이제 정의를 한다면, 우상은 뭐 내가 무슨 돌부처에다가 이렇게 뭡니까 어 절도 안 했는데 내가 뭐 우상하고 뭐 관계가 없잖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우상이 어제 오늘 나오는 얘기가 지금 몇 번씩 나왔기 때문에 그 우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성경은 특히 사도 바울은 우상을 어떻게 갈파하느냐,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에베소서 5장 5절과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을 성경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상을 확실히 그 우상은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그러니까 탐하는 자가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뭐를 탐하느냐? 돈을 탐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방법으로 파워를 탐하는 자, 돈으로 사람을 부리거나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리고 옛날에 바알 신이라든가 이랬을 때 우상에다 두고 절할 때 거기에 뭐 이렇게 뭡니까?
프로스티튜트하고 이렇게 관계를 하고 그러면서 땅에다가 이렇게 하비스트를 많이 하는 그 행동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비스트를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탐하는 자.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돌에다가 해가지고 뭐 불교 신조가 우상숭배가 아니고 네가 돈을 탐하고 돈에 그걸로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네가 무슨 파워를 얻겠다 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우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그렇게 할 때는 사실은 이게 거기 우상숭배에서 자유로 쓰는 사람은 정말 하나도 없지요. 하나도 없어. 지금. 과연 이 내가 돈을 관리하는 거냐? 돈에 내가 깔려 있는 거냐? 이게 지금 문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세상에 신이 두 개인데 하나는 나고 하나는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돈. 돈은 우리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돈은 죽을 때까지. 신으로 우리가 잘못하면.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인물 음행이라는 것은 아, 아,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매겨준 카비넷 오브 메리지 바깥에서 아 이렇게 쾌락을 찾는 것이 이 음행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저 이렇게 뭡니까 탐심이라는 거는 파워 아웃사이드 오브 God's will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바깥으로 인해서 돈으로 가지고 하는 파워를 하려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 우상숭배라는 건 참 굉장히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광범위한 겁니다. 광범위. 예. 자, 여기서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는 눈이 불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도 I have a final say라는 얘기죠. 니네들이 사랑을 얘기하고 니네들이 사역을 얘기하고 하지만 내가 인정하는 것이 final say라는 거지. 네가 암만 뭐라도 소용없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불꽃 같다니까 니들 하는 생각이라든가 모든 것이 내 눈 바깥에 다 내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 나는 네가 뭐 바깥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더라도 네 안에 있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sincere desire도 알고 그다음에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다 알고 모든 것을 그러니까 불꽃 같다는 얘기는 그분의 눈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He sees everything.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주석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저지먼트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죄에 대한 저지먼트가 주석인데 브레스인데 자, 내 발이 이렇게 주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예를 들어서 이 음행을 내가 심판을 할 건데 내가 음행과 우상 숭배를 심판을 할 건데 내가 주석 같은 발로 그 심판을 해서 너를 도와주든가 아니면 도와줄 가망이 없어서 너무 갔기 때문에 내가 너를 크러쉬 하든가 둘 중에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이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의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신분을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니들이 뭐라도 난 다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는 19절에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부터 많도다. 자, I know 네가 어떤 미니스트리를 했고 그다음에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인내 그러니까 굉장히
에베소 교회는 섬김과 인내는 있었는데 사랑은 없었는데, 이 교회는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는 걸 다 알고, 더더군다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다 그러면서 굉장히 오랜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열매가 많이 있는 거를 칭찬해 주고 이렇게 인정해 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예, 두아디라교회는 비록 모랄이 타락한 교회지만 여러 가지 열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건데, 자,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자, 이사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뭡니까, 역대상 16절에 나오는 그 킹 아합의 와이프로 아주 저 선지자 850명 저렇게 바알의 이렇게 선지자를 데리고 나와 가지고 엘리야랑 대결을 해 가지고 엘리야가 850명을 죽이는 거기에 이 등장하는 이사벨, 참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졌던 그 이사벨에서, 이사벨은 이렇게 떨어져서 죽어서 개가 핥아먹는 그 참혹한 죽음을 죽었어도 굉장히 이렇게 음행과 이렇게 우상 숭배의 상징으로 이렇게 되는 쪽으로 이사벨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니, 이 여자 이세벨,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하고는, 왜냐하면 900년 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완전히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이죠. 자, 구약에 있는 이세벨과 신약에 나오는 두아디라교의 이세벨하고 서로 다른 인물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사벨이 있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여자가 이름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여자가 하는 이 프로핏이라는 게, 이런 것이 굉장히 이렇게 어, 맞기도 한 것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는데 이 여자가 얘기한 것이 뭐냐면, 야, 걱정하지 말어. 니네들이 그 저 레버 유니언 가 가지고 뭐 저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먹고 그래가지고 가슴씩 컬고 속상하지 마.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은 이 네가 하는 행동에서는 신경 안 써. 네 마음이 문제야, 마음이. 그래가지고 니콜라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네 마음만 가지면 돼. 하나님이 네 마음 알잖아. 너 하나님 사랑하지? 그러면 있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음행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막 조장했던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쓰러뜨렸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 여자 때문에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음행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런 짓을 하게끔 했는데, 이 여자가 그러고만 한 것이 아니고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또 정확하니까 사람들이 그 여자를 따라가지고 이 여자가 굉장히 이 영향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이거야.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지금부터 이세벨 이거 뭐라 너 이렇게 이사벨의 스피릿이라는 건 뭐냐면, 우상 숭배와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는데 이렇게 동조하고 이렇게 부추기는 것이 이사벨의 스피릿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프로페틱 스피릿은 다 죽는 거죠. 이사벨의 스피릿이 들어오면. 자, 그래서 어, 하나님 예수님 뭐라면 21절에 내가 그렇게까지도 악한 영향을 미치는 이세벨에게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이세벨에까지 회개할 기회를 준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고 웬만해서는 이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이 이세벨이 그렇게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22절에 볼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듯이요. 침상에 던진다는 게 베드에 던진다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into a sick bed. 이게 그냥 bed가 아니라 이게 아프게 해가지고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러니까 니네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벌을 주고 나서라도 내가 회개끔 하겠다.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이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프다는 것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탄이 갖다 주는 병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 안 하면 내가 쓱배드에 던질 거고 그 환란 가운데 던진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누가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던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던지는 걸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가 없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저 뭐라 그럴까 이 예수를 믿는 가운데 이게 굉장히 이런 얘기는 잘 못 듣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한테 이렇게 병을 안 갖다 주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니까 기도하면 돼, 기도 안 하면 되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하질 않으면 내가 너를 쓱베드에 던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저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23장에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게 뭐예요? 그의 자녀가 뭐예요? 이사벨을 쫓아가는 뭐랄까 디사이플이죠.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니들이 내가 기회를 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니들이 도저히 회개를 안 하고 더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같이 지옥으로 가게 되면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너희들까지 죽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자 하는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목적은 내가 죽이겠다는 게 아니고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왜냐하면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이라도 멸망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머 하나님이 죽이네 이렇게 보지 말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열어주는 그쪽으로 와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 죽여? 뭐 이런 이건 하나님의 그 의중하고 좀 틀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한번 이걸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모든 병과 이렇게 죽음은 사탄으로부터 온 거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리뎀티브 심판이 있고 포니티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리뎀티브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살려내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호세아도 보면은 고멜이 이렇게 돌아갈 때 이렇게 가는 것마다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갈 길을 막아가지고 결국은 고멜이 내 남편에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고백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그거는 고멜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덩크를 가는 것마다 나온 거죠. 그게 리뎀티브 저지먼트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리뎀티브 저지먼트냐 아니면 퍼니, 퍼니티브 저지먼트냐. 그러니까 정말 벌을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얘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옥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하는 것까지 간 거냐. 그러니까 그 퍼니티브 저지먼트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하나님의 거기에 이제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어, 결국은 그분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퍼니티브 저지먼트도 있고 리덴티브 저지먼트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계시록 2장 22절 23절은
제즈벨을 내가 회개를 주었을 때 회개하지 않아서 침상에 던지고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하겠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 무슨 얘기했냐?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 무슨 얘기가 있냐?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하는구나. 이게 이제 아비의 아내를 취한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게 이 사람을 우리랑 같이 억셉트를 하지 말고 이 친구를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얘기는, 이제 사단에게 내어주는 게 시기라, 이제 아프게 사단에게 내어줘서 이 사람 병들게 한다는 얘기죠. 왜 병들게 하냐?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행여나 몸이 아프고 그러면 얘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오면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의 능력으로 얘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아픈 것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30장 32절은 어떤 얘기가 있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이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은 이유가 뭐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렇게 뭐예요? 이제 집에서 있다가 이제 교인들하고 모여서 성찬식을 참석하면서 자기네들이 남이 알지 못하는 이렇게 죄는 다 짓고 앉아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그러면서 성찬식에 와가지고 서로 등 치면서 헤이 브라더 시스터 그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그 성찬식을 지금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다는 거예요. 또 잠자는 자도 적자. 잠자는 자라는 게 죽은 사람이에요. 니들 중에 병든 자도 많고 죽은 사람이 많은데 왜 그런지 아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 우리가 우리한테 정직했으면 회개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지 아니하렸을 텐데,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우리는 이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이유는 이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우리를 그렇게 쓱한 그쪽에도 내놓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성경적인 근거예요. 자, 그래서 어, 우리가 또 하나 보면 엘리 제사장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에 이게 어렸을 때 왔던 엘리 제사장 얘기인데, 엘리 제사장은 에론 지파의 그 후계자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렇게 섬겼는데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렇게 두 선이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이거를 좀 내가 사무엘상 2장 17절. 오케이.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상. 음. 자,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이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패은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의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그다음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해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 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끌어서 내 집의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지 버리지 아니할 너희 사람이 내 눈을 쇠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편이니라. 그러니까 엘리가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둘이 한꺼번에 죽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준엄한 퓨니티브 데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여기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두아드라기어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는 이 말이 참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오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 없느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니까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Hold fast what you will till I come. 자, 여태까지 했었던 많은 것을 니들이 잊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꼭 붙잡고 있으면 어떤 일을 하는 거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하는 얘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얘기는 이게 우상 숭배라든가 탐심에 빠지지 않고 자기의 스피릿을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왕 중에 왕으로 와서 천년 왕국이 있을 때 거기에 나와 같이 함께 다스리는 일을 하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또 뭐예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불을 주리라. 새벽 모닝스타는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이 모닝스타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너한테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가 어떤 거에 대한 deep relationship 이해를 하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모닝스타는 이렇게 뭡니까 새벽에 가장 깜깜할 때 나타나는 별인데
모닝스타를 내가 갖는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보다 예수랑 같이 내가 깊은 릴레이션십으로 그분은 어떤 분이고 그분의 생각과 마음은 어떤 분이고 내가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일심동체의 그런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간 곳 없고 그분하고 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예, 이건 했고. 자, 그다음에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사대교회는 자기 자신이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너는 죽었다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스안더스탠딩 하는 교회의 전형적인 것이 사대교회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잘하고 앉았는데 주님이 너는 죽었다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을까? 정말 우리가 아, 잘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소화 못하면 우리 나름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하면서 나는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인정도 안 하고 너는 죽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파스비리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대교회를 통해서 아는데요. 사대교회가 있었던 그 지리적인 그 조건은 이렇게 밀리터리 디펜스하게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래가지고 밀리터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바깥으로부터 적도 없고 그다음에 여기 저 사대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분이 이 사람들이 신실한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칭찬을 한 적도 없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안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예요? 이게 두아디라교 가지고 폴스 이사벨 같은 폴스 티처가 있어가지고 음행을 저지르거나 하던 그런 사람도 없었고 바깥에 적도 없었는데 이게 완전히 죽은 교회로 됐는데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굉장히 좀 심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네가 너는 내 행위를 아는데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곱 영이라는 것은 아,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곱 영, 홀리 스피릿의 일곱 개 하는 펑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일곱 별이라는 것은 일곱 개 교회의 아포스톨,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곱 별을 이렇게 그 지도자를 내가 굉장히 아끼는데 나는 이렇게 내가 이게 일곱 영을 가지고 이 성령 사역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곱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못하고 죽은 교회다 보니까 내가 일곱 개 이렇게 영을 갖고 나는 이 일곱 교회를 사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죽었지만 내가 너를 살리고 싶다는 그 의지를 성령의 힘으로 살리고 싶다는 그 의지를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어,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마 사대교회는 그동안에 숫자적으로라든가 경제적으로라든가 그다음에 아주 굉장히 잘 나가는 교회로 아마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뭐 더 이상 뭐 잘할 수가 없지 않냐.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냐면 우리는 이게 레퓨테이션이라든가 우리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다 자기에 도취돼서 이게 뭐 대단히 뭐를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하나님을 믿지만 그냥 어떤 일이 어떻게 될까 그다음에 shame and condemnation and fear에 부들부들 떨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절망감이 있고 그냥
그래서 타협하는, 그러니까 이제 상동감이 없는 그냥 이렇게 흐물흐물하고 죽기 안보 직전에 있는 상태가 이제 죽은 상태겠죠.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냐면 니들이 지금 그나마 남아 있는 것도 죽게 생겼는데 어, 그거를 살리려면 내 말을 들어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나?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2절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게 뭐냐면 For I have not found your works perfect before God.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하는 일이 퍼펙트한 것을 너한테서 하나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퍼펙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내가 뭐라 그러죠? 내가 홀리하니 너도 홀리하라 이런 얘기인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브로큰하고 위크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의 홀리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시편 36편 9절이 이게 내가 있나 모르겠네. In his light we see light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시편 36편 9절 한번 봅시다. 자,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버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비춰주는 빛 가운데 그 빛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어,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퍼펙트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빛 안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홀리한 것처럼 너도 홀리하라는 건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준 만큼 그 안에서 홀리하면 이 하나님이 100% 퍼펙트한 거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는 것은 왜 그러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10배의 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던 것이 100배의 현미경에 하나님의 눈으로 딱 보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까만 것이 많으니까 나는 그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두 배의 매그니파잉 글래스를 줬다. 그럼 두 배로 보면 뭐 그냥 적당히 보이니까 그냥 다 하얗고 아무것도 점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게 100%라. 근데 그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20배, 200배 되면은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프로그레스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홀리하라는 얘기는 내 수준으로 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빛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 100%를 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쫓아갈 필요 없고 내 수준 안에서 하나님이 내 믿음 안에서 보여주는 그 분량 안에서 100%하면 하나님이 100%라고 인정한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게 니들이 죽은 거에서 어떻게 나오려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깨어서 be watchful.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이제 기도와 이렇게 순종과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가지고 깨어서 내가 그러니까 깨어서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내가 어, 그 모든 것을 깨어서 생각하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컬처에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의 컬처가 어떤 컬처라는 걸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그나마 남아있는 걸 가지고 좀 더 힘을 보태가지고 스트렝스를 함으로써 어, 초창기에 네가 했던 그것을 스트렝스 함으로써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네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불렀을 때, 그다음에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무슨 일을 시켰을 때 어떻게 네가 반응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그걸 생각을 하라는 거죠. 생각을 하라.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리멤버라는 얘기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로요. 성경에 리멤버라는 얘기가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오냐? 80번이 나옵니다. 80번. 리멤버가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60번이 나오고 신약에 20번이 나올 정도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하여튼 우리 그거를 모르면 신앙생활은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리멤버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리멤버를 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우리가 재도전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렀지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모티베이션을 잊어버리고 갈 바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hold fast and repent. 그래가지고 네가 하는 행동이라든가 스피치라든가 액션이든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쪽으로 맞춰서 가면서 회개를 해라.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체인지를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네가 깨어 있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것을 스트렝스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너를 불렀던 하나님의 그거를 기억함으로써 네가 오랜 동안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5년이가 10년이면 쉬운데 30년, 40년을 못하는 게 뭐냐면 하다가 별 그게 없으면 이제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 아이까지 뭐 그러면서 스탬블링 블럭이 있을 때도 오버커밍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레디컬하다는 얘기는 그냥 뭐 한 달, 두 달, 뭐 1년, 2년 뭐 하나님께 굉장히 뜨거웠다는 걸로 레디컬하지 않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여전히 뜨겁다는 것이 그게 레디컬한 거죠. 레디컬. 자, 그래서 회개를 하라. 그러니까 라이프 체인지를 라이프 스타일 체인지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느 시에 내가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라. 네가 알지 못하는 때에 너한테 와서 너를 도와줄 것이며 필요하면 너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듯이 가지치기를 하고 어떠면은 너를 또 이렇게 디스플린을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나 그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게 뭐냐면 이렇게 죽은 교회 사대교회도 흰 옷을 입은 성도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육신적이고 죽은 교회들도 그냥 이렇게 레드 핫한 하나님의 사람을 몇 명 심어놔서 이게 슬리피한 미니스트리에 그 사람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그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이기는 자라. 그러니까 트리 프로미스를 하는데 화이트 가먼트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화이트 가먼트. 화이트 가먼트는 이제 앞으로 이제 화이트 가먼트는 이게 헤븐리 가먼트인데 가먼트라는 것은 하는 이렇게 우리의 그 하는 사역, 우리의 일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가지고 화이트 가먼트는 이게 빛이 나는 가먼트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다른 고린도전서 15장, 40장, 42절에 보면 별의 영광이 틀리고 달의 영광이 틀리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옷에 따라서 컬러에 따라서 조직에 이렇게 면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것이 나타나는 different measure of God glory를 표시하는 옷을 우리가 입는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러면서 뭐 화이트 티셔츠를 다 똑같이 입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다음에 내가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게 생명책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는데 이제 에스겔에 보면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에스겔에 보면은
우리가 초반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께 많은 일을 해도 그것이 중간에 끝이고 한 나머지 아유 뭐 그냥 그만하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걸 쫓아가서 다른 식으로 하면 우리가 초반에 했던 많은 것을 소위 말해서 잊어버린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에스겔 18장 24절 한번 봅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에스겔 에스겔 18장 24절. 자, 에스겔 18장 24절입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의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전반전에 한때 의를 택하지만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대로 살면 그 앞에 것을 잊어버린다는 아주 에스겔이고 두 번째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자,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지. 에스겔 또 나머지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각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옛날에는 잘 했는데 나중에는 그걸 안 하면 앞에 거는 잊어버린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생명책에 있는 것을 이렇게 지워서 다시 빠졌다 이런 것보다도 이제 상급하고 얘기죠. 상급하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계시록 3장 1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냐면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내가 여기서 멸관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살았는데 이 멸관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부터 15절.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자, 모든 것을 했는데 그, 그 공력이 여태까지 살았던 공력이 불에 타버리면 해를 받아가지고 구원은 받겠지만 네가 받을 수 있는 상급은 다 없어질 수 있다고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어,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 저 5절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오복함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은 그 이름을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라는 얘기는 아버지 이 사람 이렇게 내가 아는데 뭐 이렇게 뭐잘 일했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해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굉장히 신나서 이 사람의 영담, 이 했던 모든 것을 다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가보면 깜짝 놀란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기억하십니까? 내가 다 봤지.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천사들과 아버지가 듣는 앞에서 예수님이 나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신나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자. 다윗의 연세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신실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이 꾸중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이 닫으면 사탄이라도 못 열고 하나님이 열면 그 어느 사람도 못 닫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죠. 사무엘상이라든가 사무엘하 보면은 사울이 어, 아흔만 죽이기 위해서 3천 명의 군대를 풀어가지고 그야말로 그 조그만 나라에서 다윗이 6년 7년을 도망 다녔는데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다윗의 키를 가진 분이고 그분이 인정했기 때문에 사울이 죽일 수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열은 문은 사람이라든가 뭐 귀신이라든가 뭐 적그리스도라든가 그 어떤 사람도 닫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이게 닫은 문은 그 어떤 사람도 열 수가 없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성령님이 자기를 막아가지고 아시아를 못 가서 마게도니아 갔다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막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열성적인 이렇게 사울이라도 바울이라도 하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이 막은 거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칭찬을 하는데 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문을 필라델피아에 열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었다. 굉장히 적은 이름을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었다고 그래요. 자, 9절에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다. 그 당시 빌라델피아에 같은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이렇게 이 예수를 믿는 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메시아닉 주지요. 메시아닉 주를 힘들게 어렵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음. 음. 그, 그,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면은, 아, 그때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 안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처럼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여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읽어보세요. 어, 음,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빈디케이션 하는 거죠. 얘네들이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네가 유대인이야 나도 유대인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네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해가지고 힘을 저 여러 가지 핍박을 줬는데 내가 그들로 하여금 네 발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절을 하게 만든다고 얘기해요. 이사야 45장 14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한번 봅시다. 성경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 이사야 45장 14절.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수에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러니까 스바, 구수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내게로 돌아와서 너한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스레메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게 했던 이방인들이 와서 사스레메여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에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는 것처럼 내가 저들로 하여금 네 발 아래 엎드려서 너를 경배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49장은 열 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적은 힘으로 나를 끝까지 했기 때문에 니를 괴롭혔던 네 애니미들이 와가지고 너한테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한다는 이 얘기예요. 이사야 60장은 열 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느라. 그런 거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신실한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런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자, 필라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준 중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예를 들어서 지금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얘기는 성전의 기둥은 하는 그게 뭐죠? 무게를 받치는 것이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당시 필라에는 그 동네에 이렇게 많은 이렇게 필라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동네를 위해서 그 시를 위해서 공헌을 한 사람들의 행적과 이름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또 필요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의 이름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얘기는 그 굉장히 이게 앞으로 오는 새로운 세상에서 네가 굉장히 이렇게 무거운 짐,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게 될 뿐만 아니라 네가 필라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네가 했던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무바웃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다시 네 잡을 잊어버리지 않고 누가 와가지고 잊어버리면 네가 영원히 갈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디자이어라든가 오서리티라든가 파트너십의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의 하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전체를 I will write my name in you라는 얘기는 내가 나의 이름을 너한테 쓴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마음을 우리한테 주고 그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이 그 모든 통째의 비밀과 아름다움을 알게끔 해주겠다는 얘기죠. 예. 그래가지고 그런 복을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는 이걸 한번 좀 보죠. 이게 그 다음 나오나? 자, 그러면서 앞에 읽었던 뭐죠? 이게 장차 10절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I'll keep you from the hour trial. 그러니까 시험의 때 너를 지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ups, 지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도 너를 이렇게 내가 보호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너를 내가 이렇게 spiritually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바이브런트하게 생동감 있게 내가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our trial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our trial 한국말로 이게 뭐라고 했죠? 이게 시험할 때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 예수님 당시에 1세기 때, 아, 로마 황제로 인해서 일어난 시험 때, 그때도 얘기하지만 결국은 마지막 3년 반 동안 엄청난 대환란 때, 온 세계에 벌어지는 그 온 환란 때 모든 것이 환란에 휩싸였을 때를 얘기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어, 할 땐, 시험할 때인데, 내 너를 지키어. 내가 또한 너를 지킨다고 썼어요. 그러니까 너를 지킨다는 얘기는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지킨다는 얘기는 환란의 때에 너를 보호한다는 얘기냐, 아니면 환란의 때에 너를 데리고 간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스피리추얼 키핑이고 하나는 피지컬 키핑이죠. 너를 데리고 가는 거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요한복음 17장 15절, 17장 15절, 요한복음 17장 15절을 한번 좀 보죠. 요한복음 17장 15절, 요한복음 17장 15절. 굉장히 중요한데, 17절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이게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예수님은 우리로 세상에서 이 환난 때에 세상에서 데리고 감으로써 지킨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이 세상에 있으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그러니까 네 구원인데 언제면 말세에 나타나기는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다고 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거지 이게 네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서 벗어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장차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록 내가 또한 너를 지킨다는 이 지킨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데리고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보호로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킨다는 얘기예요. 시험의 때를 그래서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대환란이 왔을 때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보호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가지고, 한 번도 성경은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 세상으로 이렇게 가게 하는 적이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전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 하는 그런 얘기는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얘기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하여튼 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시죠.